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날 그 성중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날 그 성중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환난의 날은 바로 아들에게 임하는 환난의 날이 있고, 또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난의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이 동시에 아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도 그 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환난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지혜를 해하려고 하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해하려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악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에게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환난이 임하게 되는데, 이 역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그 지혜에게도 환난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큰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지혜를 해하려고 환난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마지막 날 그 아들에게 바로 지혜에게 임할 환난에 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8편 17절에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여기에서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그 지혜에게 말 환난에 관해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악인들이 바로 강한 원수요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원수요 미워하는 자, 바로 지혜를 미워하는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에게 임하는 환난의 날이 되겠고, 그 지혜에게 임하는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바로 아들의 재앙의 날에, 지혜의 재앙의 날에 그 지혜에게 이 강한 원수들이, 바로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지혜에게 임하는 환난의 날. 그래서 시편 18편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여기에서 그 원수들에게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지혜를 해하려는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내 원수들은 마지막 환난 날에 지혜를 해하려는 악인들. 자, 그들을 향해서 사망의 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수들이 바로 사망의 줄이 되겠고, 자, 이 원수들이 또 불의의 창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해 줄 불의의 창수. 자, 창수라는 것은 창이란 큰 물이 되겠고, 그래서 이 불의의 세력들, 그 불의의 창이란 물이 몰려오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가리켜서 스올의 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그를 묶어서 그를 결박을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되겠고, 또 스올의 줄이라는 것은 역시 그를 꽁꽁 묶어서 스올로 데려가려는 그 악인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올무, 역시 사망의 줄이 되겠고, 그래서 그 지혜의 원수들이 사망의 줄이요 불의의 창수요 바로 스올의 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이 날이 바로 그 원수들이 지혜를 해하려는 환란의 날이 되겠고, 바로 지혜에게 임하는 재앙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의 의지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아들에게도 환란이 임하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시편 18편에서 18절 말씀,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지혜를 해하려는 내 원수들, 그 지혜의 원수들이 그의 재앙의 날에 그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날이 바로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의 날이 지혜에게 임하는 환란 날. 그래서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지혜에게, 환란을 당하는 지혜에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의 재앙의 날에 원수들이 이르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바로 여호와께서는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으로 응답을 하셔서 그 원수들로부터 그 아들을, 바로 지혜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시편 2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 나타나는 상황, 바로 시편 21편 7절 이하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자, 여기에서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추신 아들, 그 지혜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지혜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로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왕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서라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 왕의 오른손에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원수들은 바로 그 아들의 모든 원수들이 되겠고 바로 왕을 해하려 하고 음모를 꾸몄던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에 힘이 임하게 됩니다.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힘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힘이 나타나서 그 왕이 노하실 때에 그 원수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나타나서 이제 원수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불로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그 악인들을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삼키는 불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키는 불이 나타나서 그 왕을 해하려 했던 그 아들을 해하려 했던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 환난 당하는 당일에 그 아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환난 당하는 그 당일에 바로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을 따랐던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을 그날에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임하는 날에 그 의인나무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영생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하는 날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수를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임하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환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는 환란, 또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지혜를 해하려고 하는 환란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환란의 날에
지혜를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구원하실 때, 그 지혜를 구원하실 때 이 세상에서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환난 날에 바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백성들은 환난 날 바로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은 환난이 지나간 후에 바로 4분의 1이 다 죽고 나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대부분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육신은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대부분 이 환난에서 데려감을 얻을 자들은 전부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후에 죽음으로 들어갔던, 그 환난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 계시록 6장의 환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또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이 뜨거운 기운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큰 환난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전부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 환난에서, 그 큰 환난에서 육신이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보좌가 내 생물 사이에 있게 되는데, 바로 그룹 사이에 있게 되는데, 그 보좌 가운데 어린 양으로부터, 바로 지혜로부터 주님께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 주님의 피가 또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 사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샘으로 그 큰 환란에 들어갔었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난 가운데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었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환란이 끝나고 나서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이 땅에 불어닥치게 되는데, 그 환란의 바람에서 그 환란이 지나고 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 당일에 구원을 하시는 자들이 있고, 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 환란으로 들어가지 말고 환란 날에 그 당일에 구원하심을 받아서 가장 복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과 16절에는 환란 당일에 이루어질 말씀과, 그리고 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이루어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당일에 일어나는 말씀, 그 말씀은 시편 118편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여기서 의인들은 그 환란 날에 시험에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시험에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이때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환란 중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아들의 오른손이 되겠고, 바로 지혜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오른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자, 그 악인들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풀무불 같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날 당일에 지혜와 의의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환난 당일에 그 지혜를 구원하시고, 또 지혜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까지, 또 그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은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손이 들리게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18편 16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세계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자, 지혜가 손을 그들 위에, 바로 백성들을 노력을 했던 여러 나라 위에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노력을 했던 여러 나라 위에 지혜가 바로 그 아들이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움직일 때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역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은 바로 그 왕의 오른손, 그 아들의 오른손, 바로 지혜의 손을 통해서 권능을 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 성중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역시 그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바로 지혜의 오른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후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 환난 후에 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그 의인 아무들은 그 환난 날에 바로 구원을 하시게 되고,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찬 뒤에,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찬 뒤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